제가 몇 년 전에 시카고에 부흥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호텔 키를 방 안에 두고 나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뭐 지갑에도 없고 이 키가 온몸을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프론트에 가서 그 직원에게 이 차에서 내가 키를 방 안에 두고 온 것 같다 하니까 이제 제 이름이나 신원을 확인하더니 직원이 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키를 끄집어내더니 제 방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마스터키 같아요. 그 마스터키 맞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이 수백 개의 방들을 다 열 수 있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호텔 직원의 권세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스터키를 가진 자 앞에는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마스터키를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닫힌 문이 나타날지라도 그 앞에 쩔쩔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권세 있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마패가 세 가지인데 생각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은혜의 마패입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 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된 그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을 때 첫 인사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주는 은혜입니까? 충성된 정인으로 땅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서 충성된 정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세자 중에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땅의 모든 임금들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주신 참 권세자가 주신 그런 마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자주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까먹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패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애기 없고 애기 찾는 사람 있잖아요. 늘 왼손에 이렇게 시계 차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시계를 바깥 끼고는 왼손에 시계 없다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에 있는데 지니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은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마패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도 마귀도 육신도 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십자가 사랑의 그 감격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이 라틴어로는 그라티아. 값없이 은총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큰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할 때인데 그 집회에 참석한 이 성도들이 특이한 일을 목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상 위에 무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과 바로 뒤에 목사님이 앉는 의자에 흑인 소녀가 남루한 옷을 입고 흑인 소년이 거기에 12살쯤 돼 보이는 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날 집회는 자리가 부족해서 15살 미만 되는 애들은 거기 못 들어오게 입장 불가하고 어른들만 그게 16살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만 다 오게 돼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로마서 3장 23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딱 외치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면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그 무디 목사님 의자에 앉아있는 12살 흑인 소년을 향해서 너 어떻게 네가 여기 올라와? 여기는 15살 이상 된 사람들이 오는 집회인데 너 보아하니 한 12살 돼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거기다가 너 어떻게 내 의자에 강대상 위에 거기 앉아있냐? 호통을 치니까 애가 갑자기 질려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밖에서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쩔쩔 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 곁에 오시더니 외투를 톡 이렇게 펼치고 이 외투 속으로 들어오느라 내가 들어갔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 지키고 있던 아저씨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남위까지 올라가더니 너 여기 잘 앉아서 내 설교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바로 이 흑인 소년을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산 예화로 쓴 거예요. 거기는 그 흑인 소년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자격이 없는 곳이 더구나 그 높은 강대상 무디 목사님의 의자 그 영광스러운 의자에 어떻게 앉을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없어요. 오직 무디 목사님의 외투 속에 들어감으로 가능케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 예화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외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세마포 속에 쌓여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자격 없는 죄인 우리들이 받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천국의 황금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약속에서 다 제외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것을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말씀 전할 때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 그 문 밖 강가에 사람들이 강기태세라는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빨래하고 있는 여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데 그 많은 여자 중에 딱 한 사람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 보면요 청룡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청종의 은혜 청종은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거될 때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루디아가 예수 믿고 집안에 가서 남편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했어요. 일생을
복음 전하는 바울의 동력자의 삶을 삽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택함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은혜를 바울이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넘어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눈에 피늘이 뻗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분이 흘린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내가 이것도 모르고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어서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 사막에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눈을 떠도 예수님, 눈 감아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일생 동안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감사, 매 맞아도 감사,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일하는 감격과 눈물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이 은혜의 마패를 이미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마패를 간직한 자는 죄사함받은 감격이 있고 죄사함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마패를 간직한 자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쁘게 감당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은혜의 마패를 가진 자가 확신한 한 가지 사실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이거는 정말 우리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 나그네 인생길에 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을 구속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 이길 힘도,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힘도, 십자가 질 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참 엄난해 폐역해져 갑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 키울까 걱정이 태산이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리겠다고 그 폐역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예배하게 하시고 온 가족을 살리는 은혜를 노아에게 주신 것은 바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야, 그거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도 없어. 노아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난 다음에 당세의 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거룩하게 되고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대구 교도소를 10년 동안 거기 종교위원, 교화위원으로 가서 베델 성경 공부반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뭐 징역 10년, 15년도 있지만요, 무기수, 사형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양같이 순화지고 자기들 신세를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그들과 10년 동안 상담하고 얘기를 들어보는 가운데 느낀 게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하면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더하면 더 큰 죄를 짓지 그들이 내보다 못한 게 없더라고요. 다만 하나, 그들처럼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일 따름이잖아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처자식 그렇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런 죄를 나도 짓겠더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마패를 높이 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의 마패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뿌리에서 평강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두 번째 마패인 것입니다.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평강, 평안, 평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화평,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냥 번역만 그렇게 했을 따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 이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평안을 주는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찰나, 일시적인 거예요. 그 평안을 주는 요소가, 기쁨을 주는 요소가 떠나가면 그 평강도 떠나가는 건데, 예수님이 주는 이 평강은요, 기쁨과 평강을 주는 요소가 떠나가도 그 평강은 더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1977년에 미국의 대부호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20억 불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유산이죠. 라스베가스의 유흥장, 호텔,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등 50여 개의 업체를 거느리는 이 굴지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에바 가드너를 비롯한 당시에 이 헐리우드의 스타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며 스캔들을 남깁니다. 하워드 휴즈는 돈과 미녀와 명예 속에 파묻혀 살다가 일생사입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기 전 몇 년간은요, 심한 결벽증 환자예요. 외부와 차단됐어요. 무슨 균이 묻을까봐 싶어가지고 늘 장갑 끼고 다니고 유리벽 안에서 고독스럽게 지냅니다. 음식도요, 갖다 주면은 먼저 먹어보라 그러고, 안 죽으면은 자기가 먹고, 세상에 이게 사는 겁니까? 점점 이 결벽 증세가 심해지더니 결국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는 도중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사람이 그의 마지막 유언을, 마지막 남긴 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였다 합니다. Nothing, nothing 그러고는 죽었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돈과 민요와 명예가 인생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찰나의 기쁨이요 세상의 마귀가 속이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1962년 마릴린 먼로가 죽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누굽니까? 세계 미녀 영화 배우 아닙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모든 젊은이의 우상이 되고 돈방석에 앉았던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유서 한 장 써놓았습니다. 그 유서에는 내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과 같다. 그렇게 써놓고 죽었습니다. 세상 영광이 절대로 마릴린 먼로에게, 하워드 휴즈에게 평강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강,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하늘의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가 평강의 마패를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바울이 이 평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이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바울 안에 있던 평강, 예수님 주신 평강,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개실에 끌려갈 때 부모와 자식이 마지막 거기서 이별하는 순간 그 자녀를 향해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마지막 인사했대. 이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권세자에게 주어진 평강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속에서 찬송 부르잖아요. 이 기상이 나쁜 날,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비바람이 막 흩날리고 비행기가 흔들리면 마음이 안정이 없어요. 성객들도 다 우울한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구름 위로 쫙 올라갑니다. 이제 얼마 후에 비행기가 구름 위로 쭉 올라왔다 느껴질 때 안전벨트를 풀세요 하는 사인이 오면 옆에 있는 창을 열잖아요. 이 동그란 창을 착 열면 그때 쫙 햇빛이 그렇게 눈부신 햇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밑에는요. 밑에서 볼 때 지상에서는 먹구름이고 비가 날리는데 거기는 비 한 방울이 없어요. 예, 바람도 없어요. 밀도가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보면 솜털 같은 하얀 구름이 놓여 있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고통의 폭풍과 연단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기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태양 예수님이 거기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의 세계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막 그냥 끼어가지고 있고 우울하고 낙담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먹구름 비바람 넘어 있는 의의 태양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먹구름이 잠시 가리고 있을 따름이에요. 이 고난, 이 슬픔은 곧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태양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송하는 사람이 평강의 마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께서는 평강의 세계에 계십니다. 거기는 승리의 세계, 영광의 세계. 주님은 주님이 누렸던 그 평강과 승리와 영광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신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 평강이 이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부어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강의 마피 높이 들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 마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수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 두 가지 은혜의 마패, 평강의 마패, 세 번째는 제사장 마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대요?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이건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천국 얘기 나오지만 다른 복음은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이 서로 다르지만 그건 다 똑같은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서 한 멤버가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 예수를 믿음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로열 프리스트후드, 로열 프리스트후드가
왕이면서 제상이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도 누리면서 제상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이 제상이 뭡니까? 제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염소 갖고 오면 거기다가 머리에 손 얹어 안수기도 하고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 양을 잡아요. 번제단에 잡고 그 다음에 제상이 하나님께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대제상이 1년에 7월 7일 대속죄일에 황소의 피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막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버지 하며 제상 대제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로 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시대.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권세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마패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제사장 마패가 뭐냐? 오늘날의 기도예요. 기도의 마패예요.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 백성 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기쁨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기도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또 우리에게는요 왕같이 선포하는 디클라레이션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은 여러분 사극 보면 왕은 뭐합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여진족이 쳐들어왔네. 누가 갈 것인가? 상감마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 갔다 오고 상장군 다녀오게. 말만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이기면요 상 주고. 왕은요 말만 하는 거지 왕이 나가 직접 칼 들고 싸우는 법이 없어요. 밑에 장수들이 왕의 명령 따라 가고 오고 충성하고 하는 왕은요 일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왕은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말에도 권세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왕의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되 명령하고 기도하면 권세가 나타나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말로 다스리는 권세 있는 왕의 사명 가진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나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 마귀한테 뺏겨버렸잖아요. 이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게 왕적인 권세예요. 왕의 권세는 그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니까 일어나서 우주전이 적시잔잔해졌잖아요. 이 권세를 이미 주님은 부활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교회에다가 남기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43절 외치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진 거예요. 이 권세를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외치니까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5천 명이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요바에 다비다가 죽었다니 다 밖에 기다려 문 닫고 들어가서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쳐버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데 앞에 안전병이가 앉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제사장 왕적인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말은 그대로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안 들어가면요, 그 저주가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왕같은 제사장이지. 여러분, 파괴하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면 그건 그때부터 왕적인 제사장의 그 권세를 나는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거지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합당하다고 일치되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그대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동수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이 믿음의 진동수가 예수님의 믿음의 진동수하고 딱 맞으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맞아 떨어지면 거기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940년에 11월 7일에 그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타코마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다리라고 격찬받던 그 타코마 다리가 미국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시속 190km의 태풍에도 끄떡없다고 그렇게 신공법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근데 완공된 지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이것도 190km가 아니라 시속 70km, 산들바람에 불과한 그 바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타코마 다리가 무너진 이유를 밝혀내려고 당시 워싱턴 대학의 파키 하슨 교수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내노라는 공법 전문가들이 동원됐습니다. 조사를 몇 날 며칠 한 결과 이 붕괴의 원인은 강풍 때문이 아니었다는, 진동에 의한 공명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철이나 콘크리트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그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대요. 고유한 진동수. 그런데 어떤 물체의 진동수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진동수와 이 내부에 있는 고유의 진동수가 일치될 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데 이걸 공명이라 그럽니다. 이 공명이 계속 반복되는 순간 아무리 견고한 것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타코마 다리는 다리 자체가 가진 진동수가 있는데 그날 불어닥친 바람의 진동수가 우연히 일치가 돼버렸어요. 계속 불어닥치면서 그냥 맥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영국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1831년에 영국 캘버리 부대가 맨체스터 근교의 브로스턴 교를 행진하는데 핫들하면서 이제 지휘관이 구령을 부르고 군인들이 막 도보를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부대원들의 행진 박자가 다리 고유의 진동수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진동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동수가 주님의 진동수,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일치하는 순간,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 같은 것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기도를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선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소리치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하고 외치고 소리칠 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 마표를 가질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마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순간 모세처럼 홍해바다도 가르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베드로처럼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바울처럼 안전병이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왕같은 제사장 마표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